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보며 묵상하고 서론에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했지만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도 함께 했지만 때때로 따로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승리할 때 함께 하는 시간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존재를 하나님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충만히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가끔 좀 자주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지내고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조용히 그들에게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잠이 일찍 깨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 또는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어떨 때는 2시, 3시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럼 3시에 일어나면은 그때 잠이 안 오면은 서재에 가서 그냥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는 서재에 가서 조용히 또는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번은 또 새벽 3시에 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5시가 되어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3시에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막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기도 시간이 조는 시간입니다. 막 졸기 시작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1시간을 졸았던 것 같아요. 이 존 게 아니라 잠을 잔 거죠. 그냥 1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몸이 개운해지니까 이제 집중이 더 잘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비록 피곤하고 졸립고 막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올 수도 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성전에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 지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 좋은 모습을 1시간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음성을 계속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란 찬양 잘 아시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은혜로웠는데 이 찬양을 부르도 더 은혜로운 거예요. 이 가사가 나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그 힘으로 더 교회와 성도와 목회를 더 잘 돌아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먼저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참 혼자 조용히 따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시간이 충만해질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룩한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이 제자도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짧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 많은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12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참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노란색을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러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뜻을 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졌던 그 꿈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나의 꿈으로 갖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의 꿈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자신의 꿈과 계획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자신의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자신이 평소에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한계, 존재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인은
강한 신 앞에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의 부족함 앞에 강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고 정말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결정될 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만남이 있을 때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제자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8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시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더 알기를,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의 구주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먼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해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때 아무 대답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 자녀들의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위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 나의 동의와 제청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릴 때 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집에서 저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돼서 장군이 되는 게 제 어릴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사를 가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꿈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어야만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꿈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꿈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인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속 매일매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면요,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양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업을 하고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양보와 포기와 부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끝까지 같은 길을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기 부인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 자신을 믿지 마라. 너희 존재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읽는데요, 노란색 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을,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청년들이 있잖아요. 목걸이를 메고 있다가 설교 끝나니까 이 등에다 딱 뒤로 돌리면서,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다닐게요,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설교를 잘 들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내 십자가, 내 목걸이를 뒤로 딱 던지고 자기는 지겠다고 그런 청년이 생각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에게 메인 목세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은 뭐냐면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좁은 의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만 간다면은 여러분 사명을, 봉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봉사와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 숨어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찬양대, 찬양팀, 꽃꽂이, 음향, 방송, 흥금위원, 식사봉사, 여러분 주일학교, 보이지 않는 교사들,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곳,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사명은 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헌신의 요구가 필요할 때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명의 십자가에 더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사람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선물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선물인데 이 선물이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나의 성도가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 나왔는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묻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를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웬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MC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요 그 말 말고 좋은 말 있잖아요, 내자로, 이러니까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평생 맹수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자녀가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을 바꾸세요. 십자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준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뭐냐면 죽으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정말 사명을 잘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을 잘 세우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날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멘 하셨는데 굉장히 좋지만 저도 약간 좀 제가 살아있으니까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막 내가 화를 내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안 듣고 막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으니까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좋아지고 배우자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었다고 착각해요. 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집에 보면, 가정에 보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기절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나면 팍 살아나가지고, 여기 되게 크게 웃으신 분 계십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크게 막 기절해 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이 사람이 기절하고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막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해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총각이 죽으면 좋은 남편이 되고, 처녀가 죽으면 좋은 아내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녀 총각 때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죽고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모가 죽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는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준 사람을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준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길이고 그가 사는 길.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죽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죽어야,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자녀가,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는 이 체험이,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기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볼까요?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 나는 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제3일에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 죽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느냐? 그렇게 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고, 그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있잖아요, 항상 청년들에게, 결혼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결혼의 진리는 뭐냐? 내가 그를 위해 더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나의 고생과 수고로 인하여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들이 행복하다면, 그들이 거룩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카피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생이 기쁨입니까? 고난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깨달은 자는 희락의 수준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의 기쁨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늘 갈망하지만 목마른 더 큰 뭐를 외치는 쾌락의 기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희락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는 힘든데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자격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자격 요건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in advance,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법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나보다 앞서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라는 건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겁니다. 내가 멈추면 너희도 멈추고 내가 가면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요. 이 길을 막 가고 싶은데 주님이 멈춰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난 저기 가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이 해중을 덮고 있는데 이 기둥이, 구름이 공중 위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텐트를 막 걷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떠날 채비를 하란가 보다. 구름이 쭉 올라가면 막 텐트를 거둡니다. 텐트가 어느 정도 걷어지면 이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다가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밑으로 쫙 내려와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어요.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면 가. 왜 그러냐?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럼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밑에 그늘이에요. 광야는 불기둥 밑에가 따뜻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요,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곳은 뜨거운 곳, 추운 곳이 돼요. 우린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쫓아와라. 내 뒤에 따라와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분들은 교통 표지판이에요. 어디까지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 표지판 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야죠. 이 지도자들,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교통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만사형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 때 너 목숨을 위해 살면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가 된다. 마지막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듯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 받으면 나중에 너희들은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2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너희 생명을 아끼고 온 천하를 얻는데 너희 생명을 다 소진하고 나를 위해 이 생명을 사용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에 너희 생명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너희 생명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너가 얻은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사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기준들을 쫓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영혼이 잃어버려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생명을 위해 죽었던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예는 뭐냐면요,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는 것의 반대는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